아멘. 할렐루야.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비일상생활이 되어가고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우울과 분노,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두려움과 완악함과 난폭으로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총기 사건이 팬데믹 일어나기 전보다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역동적이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시대에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식하면서 저희 CRC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몇 분, 교회 몇 분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고 또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피어 그룹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시애틀 위쪽에 밴쿠버까지 젊은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국경의 밤이라고 넘어오거나 가거나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오면서 책도 읽고 연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국경이 막힘으로 나누지 못하여서 줌을 통해서 지난달에는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정신건강연구소 담당하는 이수진 박사를 모시고 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때 또 목회자는 어떤 정신 건강을 가져야 하는가, 또 성도들은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지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애적 느낌과 사랑이 있고 우울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한 충격으로 하여금 강박 충격 현상들이 있다는 등 여러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태의 정신 분석과 질의문답을 다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입니다.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보아도 은혜입니다. 9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번창해가는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한 사람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각박했던지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관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후손들이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배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인간 세상, 타락한 세상, 현실,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여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그 보충으로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3절, 12절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폐괴했다는 겁니다. 단어만 들어도 섬찟하지 않습니까? 글자 모양 생긴 것도 우리가 쉽게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폐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폐괴했는데 폐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부패와 타락으로 더러워져서 그것이 마치 잔에서 차고 넘치는 것처럼 강포, 난폭과 폭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어떻게 해서 타락되었을까? 1절 말씀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6장 1절과 2절은 성경의 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주장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요. 땅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가인의 후손으로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즉 보암직한 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아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거룩과 비거룩이 섞이면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상실되는 경건 능력의 상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삶,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각오와 결단이 흐려지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서 세상의 것을 마치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여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것처럼 보암직한 대로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겁니다. 상태를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육이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이는 육체가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는 영혼, 그 사람, 그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body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의 비참한 상태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사르크스, 즉 정신과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서 치명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원수가 되나니 역시 여기도 우리의 바디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정신, 모든 이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영, 생각들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단 짓는 것, 분쟁, 불리함, 이단, 여러 가지 15가지 이상의 항목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아름답게 보여도 그곳에는 죄와 오염으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당시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타락의 결과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신체적인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것을 좀 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힘과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사람의 행위가 모두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와도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뉴스가 참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헷갈려요. 정보가 난무하여 우리는 틀면 온 세계의 정보를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마치 이것은 두려운 세상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빠져있나 하나님께 붙어있나를 잘 판단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6절과 7절 말씀에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마시고 가라사대.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창조물인데 이제는 무엇했어요? 한탄하사라고 했어요. 한탄하사 오염된 상태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드는 것도 두렵고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탄했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한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헐떡거리고 신음하면서 숨이 차도록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정말 아쉬워하면서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에요. 이 한탄하사라는 이남이라는 말은 재정, 회계를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혹시 여기에 상대 나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귀하실 때에 보면 대차와 차변,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가계부를 적을 때도 왼쪽은 지출, 오른쪽은 잔액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교회 행정을 큰 교회에서 맡을 때에 베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님, 장로님에게 배워서 재정을 배웠어요. 막 대차, 대변 뭐 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수입, 지출하고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 즉 차변과 대변 이것을 제로로 맞춰놓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자본으로 잡습니다. 혹시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배운 것은 그래요. 마지막에는 제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마지막엔 제로예요. 근데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됐을 때는 마지막 마이너스 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고 제로로 잡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나헬이라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자식들, 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을 살려주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한탄하시고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을 맞추기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하라는 말은 심령이 찢어지도록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하늘 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만 그랬을까요? BC 700년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시대도 그랬어요. 1장을 보시면 슬프다라고 시작하면서 아모스와 히스기야 요담 시대의 4대 왕을 거치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을 적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맞고 터졌어. 이제는 싸맬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 몸이 상해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AD 100년경에 전후로 해서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남자와 여자의 순리를 영리로 쓰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로마서 1장에는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또 한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탄식했던 그 탄식에 우리 주님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탄식과 그 한탄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9월달에는 우리가 더욱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한탄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켄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가? 8절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하고 한탄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워서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아는 그 이후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믿음을 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전파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열심히 건강해서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거예요. 나의 수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14절에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아마 세상 사람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노아가 일을 하면서도 힘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규격까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규격은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00규빗 손목까지가 1규빗입니다. 150m 정도의 길이와 그리고 25m 정도의 너비와 그리고 15m에서 20m 정도 되는 높이로 방주를 짓되라고 했어요. 잣나무를 가지고 와서 역청을 바르고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 주어서 짓도록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이 조선 공학자들이 방주만큼 안전하게 배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설계를 한 것은 인간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비바람, 세찬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폭풍, 온 세상의 지면이 다 물로 가득한 그때도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짓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방주 안에 넣는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 종류를 쭉 보니까 1358종이 되더라고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큰 짐승 290종, 양 정도의 사이즈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것 1358종에서 한 2500종의 동물을 넣는데 그 동물을 넣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동물이 나오니라 라고 했어요. 나오니라. 여러분,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다가 힘다 빠지면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니 각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은혜대로 쫙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21절 먹을 것, 음식, 식물 다 가져와서 저축했습니다. 그들이 식물이 되었습니다. 22절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을 했지만 지탄과 멸질을 하고 미쳤다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아버지의 마음에 썩 들게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준행하였더라. 완벽한 준행, 인간 보기에는 미흡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은혜를 입는 사건들이 노아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을 때 그 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했나요?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땅 아래서는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한탄하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든지 저들을 사든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거두시고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마음과 믿음에 주어질 때에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은혜뿐이라고 찬양합니다. 찬양사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 알기에서 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마지막에 딸이 간이 맞아요. 딸의 간을 이식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찬송하던 그 찬송이 다시 생명을 얻고 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일어나 찬송을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장로님이 살이 쭉 빠지고 야위어 보이지만 그의 속심령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새 무장된 은혜를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9월달 우리는 어떻게 보내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2번 반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종필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그러나 종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침상에서 거울을 보면서 3번씩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